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우리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얻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남양 특집도 아닌데 무시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목을 베 가지고 잘라내는 그 모습이 나오고, 이 당돌한 소녀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 소녀의 그 소녀가 머리를 들고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 무시무시한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이만희 씨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은 어느 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신천지죠. 신천지에 그 아주 깊숙이 빠져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순교냐 아니면 개죽음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순교라고 하면은 왜 세례 요한이 이 엉뚱한 장면에서, 왜 이 타이밍에서 이 말도 안 되게끔 예수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죽은 건데 그게 무슨 순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개죽음이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뭐냐, 어떤 자리, 어떤 위치냐, 도대체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 신천지 이제 그들의 이제 논리예요. 그들은 예수도 그렇고 현재 이제 있는 보혜사로 존재하고 있는 이만희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등장하는 것을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 왜 뜬금없이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많은 복음서에,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할 것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야만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세례 요한의 그런 상황이나 입장들을 좀 헤아리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제 사촌지간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사가랴의 그 집안에 이 자녀를 주시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자녀가 예수님보다도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예수님께서도 증언하셨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이제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일단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죠. 여기도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과 연결해서 나오는데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 나오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여자가 낳은 종,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 구약에서 연결해 오는 마지막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끝이라는 종결점에서 큰 자라는 의미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이 이 땅에서 부여받은 그 어떤 자보다도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요. 그게 뭐였죠?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0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40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이 사명을 누가 부여받고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사야 40장에 등장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한다라고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바라보냐면은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의 사역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를 누구처럼 여겼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역할과 비중이 엄청났다고요. 그는 잘못된 것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살.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썼지만, 모욕적인 말을 썼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죽음을 불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자기에게 세례를 받들어 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그들에게 지적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서 혹시 진짜 오실 구약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 예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요. 그때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한다?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6개월 뒤에 나보다 오셨던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나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목사도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거죠? 목사님이 간절히 여러분 머리에 얹고 간절히 기도해주면 여러분 쓰러지고 방언을 말하는 게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하는 건데, 성령님이 오시는 그 사역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 누구에게도 주실 수 없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줘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도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방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세례 요한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기득권, 그런 것들, 심지어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는 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 즉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왜 등장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돼 있으니까. 구약에 예언돼 있으니까. 구약의 마지막 구약 성경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1장 11절 끝절에 보면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뭐하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천국을 이렇게 그려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보다도 큰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요. 이 땅에서 가장 권력과 부귀를 가진 사람보다도 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이 땅에서 봉사나 이 땅에서 아무런 어떤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죽은 사람, 갑자기 이제 오늘 병상에서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천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저쪽 그 노숙자처럼 저 한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벽돌로, 그 황금집도 아닌 아주 그냥 노숙자처럼 지낸다라고 그렇게 가끔가다 얘기하시는 이게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표현법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봉사해라,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라, 분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디 천국에 갑자기 죽은 사람을
아무런 이 땅에서 봉사도 않고 죽은 사람이 저 구석에 노숙자처럼 지내는 그런 차별적인 곳이 저 천국이라고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컸던 사람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보다도 저 천국에 가면은 극히 이 땅에서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가장 크다로 불리는 사람보다도 더 큰 위치,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차별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우리의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차별받는 것이 억울하고, 이 땅에서도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무식하게 태어난 것 때문에 환장하고, 이 땅에서 누구는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게 살고 있고, 이 땅에서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운데, 저 천국에 가서도 그런 극심한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과 저 천국이 무슨 어떤 다름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구분점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천국에 가서는 그 누구도 소외받는 곳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서는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저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요.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삼촌이라고 부르거나 작은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차별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곳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죽어간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알겠지만 10자식 낳아서 누구 하나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프죠. 다 아프죠. 차별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죠.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가면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다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봉사할 필요 없네요. 목사님 이 땅에서 전도할 필요 없네요. 목사님 이 땅에서 헌금할 필요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열심히 갖다 바치고 봉사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면서 길러 가시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 그럼 나 봉사 안 할래. 힘든 봉사 안 할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내어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내셨습니다. 모든 걸 쏟아내셨어요. 그분이요. 그러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전도를 하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봉사를 하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죠. 그 사랑이 와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기꺼이 그 자리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고목나무의 신처럼 여겨요. 갖다 빌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갖다 열심히 내가 치성을 드리면 내게 쏟아붓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마치 나와 계약을 맺은 하나님,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참된 천국을 못 맛보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쏟아내셨다고요. 끝난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 안에서 생각하시면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후에 어찌됐든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 죽음이 왜 그러죠?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리스도라는, 또는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왜죠? 세례 요한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 앞에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만이 등장해서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고 왜 살아나셔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비춰졌던 조명은 꺼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온통 모든 조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뢰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한테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지 마라.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고,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속된 증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상황에 가장 큰 조명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잠깐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무지하게 예수님이 죽은 것 앞에 더 이상 끝났다라고 판단해서 자기 직업으로 찾아갔던 그 많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예수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바로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셨을 때에 그들과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된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야기해 주면서, 그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이 돼서 이 땅을 배부르게 통치할까, 그거에 온통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유능해지고 똑똑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살아야 되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어떤 증거를 삼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럼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시편에 있는 글도, 모세 율법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도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다니엘서 등등 모든 선지서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끌어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편에 기록된, 시편은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여기고 때때로 모세의 시도 있고 이런 시들을 또 솔로몬의 시도 있고 이런 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데, 그것조차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것이 능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오셔서 죽으신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구약 성경도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뭐죠? 예수를 믿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서 예수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기도응답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가 뭐죠? 성경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헤로디아의 그 딸의 요란한 춤에 그의 목숨이 나가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헤롯이 저지르고 있는 불륜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를 잡아들여서 감옥에다 넣어놨는데, 그리고 헤롯 왕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의 불륜녀였던 그 딸이 와서 춤을 추고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날 기쁘게 했으니까 네가 무슨 소원이라도 내가 하나 얘기해 들어줄게. 내가 이 나라의 땅을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자기 엄마에게 가서 그 요란한 야한 춤을 추었던 그 딸이 자기 엄마에게 가서 불륜녀였던 그 헤롯의 불륜녀였던 엄마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엄마, 헤롯 왕께서 지금 소원 하나를 얘기하는데 무슨 소원을 얘기해야 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나와 헤롯의 관계를 지금 욕하고 그리고 비난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 진짜 목을 잘라서 헤롯 왕이 공언한 거기 때문에 목을 잘라서 그 소반에 담아오라고 해요. 그거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그 상황,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개죽음처럼 보여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죽음처럼 보이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의 죽음조차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죽음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괴로웠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희낙낙거리고, 야, 네가 진짜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예수가 입었던 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그를 힐난하고 희롱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힘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죠. 마치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안 보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자녀는 속썩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힘드는 이 상황, 예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찌 보면 비슷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커 보이죠. 돈 있는 사람이 진짜인 것 같고, 권력진 사람이 진짜인 것 같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마치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도 기꺼이 살아날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힘과 권력, 이 땅에서 노래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것 앞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성령의 세례, 우리 가운데 임한 이 구원의 진리와 이 은총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억울하다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억울했고 예수의 죽음도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고 늘 확고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헤롯 가문은 무시무시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내고 결국엔 이
그의 헤롯 왕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에는 그 2살 미만의 그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등장했던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에요. 분봉왕 헤롯이죠. 그 아들 역시도 나중에는 폐위가 되고 그의 아버지 역시도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가 나이가 70살이 먹었을 때에 이상한 정신적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급사하고 죽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도 쥐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이 쥔 것은 금방 끝나고 맙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누구만 영원하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성령 세례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절대로 여러분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만?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곳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꺼이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